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6월 첫째 주를 환경주일로 제정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환경 문제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환경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기도, 찬양, 설교 이런 것들이 환경주일에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금 크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지구 생태계 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이로 인해 현대 환경 문제는 사실상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구태여, 오늘 기도하신 구태 장모님의 용어대로 구태여 기독교 용어로 표현한다면 창조 질서 파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경전인 창세기는 역사적 사건을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한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는 그 세계의 종교를 넘어서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는 풍부한 교훈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보배로운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라는 시간적 사실성을 따지려 하면 창세기를 잘못 보는 거예요. 6일간의 천지창조에 담긴 진실, 그 신학적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해 보아야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를 마칠 때마다 공통적으로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창조 때 반복되어서 사용되었는지 혹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말이에요? 야, 우리 강림교회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매번 창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원래 지구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산이었다는 진실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기에 넉넉한 기름지고 풍성한 세상으로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가 쓰여진 그 시절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 있었고 수천만 년 후에 창세기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창세기가 쓰여질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창세기 1장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게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유대인들의 눈에는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대 나라가 망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력 중심으로 지배체제가 이루어진 가부장적 제도가 근본을 이루어서 통치하는 사회입니다. 가부장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 중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부장제 제도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왕, 귀족, 평민, 노예 계급으로 사회 질서가 이루어진 철저한 피라미드식 계급 사회를 말합니다. 이 피라미드식 계급 사회에서 가장 말단인 노예들의 삶은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온 포로 노예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는 브라만이 있고 크사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가 있죠. 그런데 그 수드라가 노예 신분으로서 가장 낮은 신분인데 그 수드라보다 더 낮은 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달리트라고 합니다. 달리트. 이 달리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토에 있는 노예들보다 더 낮은 신분이에요. 이게 이제 달리트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장 하층민인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포로 노예들, 그의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파괴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들로 데려와서 노예 삼았습니다. 이 포로 노예들의 눈에 세상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지난주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은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을 밝게 한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런 논쟁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걸 보면서 젊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젊은 해병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미개한 사회다, 자책이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 저 자신이 부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를 알 수 없는 그 부모의 눈에 이 세상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참으로 모진 세상, 참으로 타락한 세상이다, 절망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하층민보다도 더 하층민인 포로 노예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살기 힘든 참혹한 세상으로 비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에는 빛도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 포로 노예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세상이 그저 저주스럽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포로들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포로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비참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신학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고민해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참한 자신들의 처지를 고민해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고민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조 이야기를 쓰면서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짐승 취급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힘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가기에 좋은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에 힘없는 사람들은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불의한 세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폭을 좀 넓혀봅시다. 인간의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 환경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환경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자연 환경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자연에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은 풍부하게 성장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환경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고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알맞고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름진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 살아있는 생물들이 활동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자연 환경입니다. 창세기는 원래 창조 질서는 모든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창조된 아름다운 환경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물론 동식물조차도 끊임없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겪는 자연재해는요,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올해만도 지구가 많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았는데 지구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았을 영상인데 한번 편집해 보았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얼마 전 물난리를 겪었던 중국 남부 대도시 광저우에 이번엔 강력한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철제 구조물을 하늘로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에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어두컴컴한 광저우 도심 하늘에 거대한 토네이도가 소용돌이칩니다. 여기저기 전선이 끊기면서 불꽃이 튀고 부서진 구조물 잔해들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강한 돌풍을 이기지 못한 카센터 직원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토네이도가 광저우를 강타하면서 마을 4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도로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토네이도 발생 지점에서 3k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될 만큼 위력은 강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광저우엔 폭우와 함께 우박까지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은 자동차뿐 아니라 주택가 지붕에까지 구멍을 냈습니다. 갑작스런 토네이도와 우박에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또 공장 등 시설물 140여 곳이 파손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남중국해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어 강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번 기상이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박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우박을 들어보니 크기가 손바닥 절반, 거의 골프공만 하네요. 현지 시각 1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강풍을 비롯한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커다란 크기의 우박까지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켄터키주에서는 강풍에 의한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바람에 대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강의가 취소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화요일 미 전역에서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악천후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봄 폭풍은 현지 시각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보려 하지만 해마다 저런 참혹한 자연재해는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 저런 자연재해에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나 개인은 없습니다. 그저 올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질서가 깨졌을까요? 창세기에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바벨탑 이야기는 어떤 이유로 세상이 다툼과 충돌의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묘한 궁리를 합니다. 모여서 도시를 만들자. 그 도시 안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이 영원하도록 남기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높고 높은 탑을 세울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초월성에 도전하려는 대단히 교만한 생각을 그렇게 품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끝없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위치가 있고 신에게는 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진 인간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신의 위치에 오르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높이 탑을 쌓던 교만한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이게 이 불벼락을 내렸으면 좋은데 불벼락을 내리는 대신 한 가지만 바꿉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좀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들,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속에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절대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성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통이 되지 않기에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할 수 없었기에 탑 쌓는 일을 중단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 쌓다만 높은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바벨탑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국가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더욱더 강성해져서 그 지역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제국의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온 인류에 떨치고자 하는 정복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더 많이 정복 전쟁을 하여서 힘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굴복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온 인류를 발 아래 두고 통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겁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바벨론 제국은 끝없이 바벨탑을 쌓으려 시도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신에 도전하는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이 거대한 제국이 위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멸망을 눈앞에 둔 부패하고 타락한 제국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끌려와 살면서도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높아져서 신이 되려고 용투림해 보지만 종국에는 산산이 파괴되고 멸망해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제국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제국의 화려함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멸망하는 제국의 미래를 직시했습니다. 결국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페르시아란 나라에게 멸망해 버립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과도한 욕망은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위대함, 이 위대함은 조금만 더 하면 신의 경지에 닿을 듯이 그렇게 보이는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과 자본의 발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생활의 편리함은 조선시대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과 풍족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잠을 자는 의식주는 조선시대의 어느 왕들보다도 더 호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데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가? 내 몸 하나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배출한 쓰레기 양은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 위기 보통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인구학자들 간에는 두 의견으로 나누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적정 인구는 약 25억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위에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3배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8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량한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양식 삼으려고 기르는 가축의 무게까지 합하면 지금 지구는 지구의 무게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구는 인간과 가축만의 무게만으로도 고통을 받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기를 낳지 않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태어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많은 인구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공감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아기가 너무 귀합니다. 아기 좀 낳으세요. 벌써 3년이나 지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감염되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요, 무려 7억 명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 사망한 사람이 700만 명이 됩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감염병 학자들이 100% 일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은 반드시 다시 오게 된다. 이 주장만 일치합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 방식을 인류가 바꾸지 않고 지속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지구가 따뜻해지자 동물들에게서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역을 자꾸자꾸 확장해서 동물의 서식지까지 침범해서 동물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동물에게서 서식하던 각종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환경 파괴가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의 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파괴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파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군사 훈련과 탐욕적인 제국의 발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환경 파괴에 한 개인의 힘은 대단히 무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을 놓고 국가의 정책만을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 손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점을 설명하는 거죠. 예화이지만은 매우 철학적인 예화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과 종교적 정서적으로 등을 지고 살아가는 사이임에도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혈연적 가족 혹은 가까이 사는 지역적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웃은 내가 상처받아 울고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도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상처받아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은 자연 환경입니다. 파괴되어가는 지구입니다. 파괴되는 지구가 우리의 이웃이고 무너져가는 생태계가 우리의 이웃이고, 지금 자연 환경은 상처받고 아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지구의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이웃입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지구,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 환경,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상처받고 파괴되어가는 이웃인 자연환경,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좀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울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창조 질서의 회복은요, 인간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좀 줄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욕망을 줄여서 사치와 낭비와 소비를 적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환경은 회복되고 보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욕구와 욕망, 이걸 조금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막 같이 섞여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욕구와 욕망은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을 소비하고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면 살고자 하는 욕구도 동시에 여러분 사라집니다.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좀 더 높아지려는 욕구,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구,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노동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야 사회 발전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욕구를 채울 수 있어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욕구를 자제하면은요, 이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욕망은 욕구와 좀 다릅니다. 욕망은 필요한 욕구가 다 채워져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이름을 각인시키고자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더 많이 습득하고 취득합니다. 이 때문에 욕망으로 소비한 물건들은 대부분 사치와 낭비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고귀한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발망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욕구를 넘어서는 욕심, 이게 욕망이고,
이런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 더 귀한 것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이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해결은요, 욕구입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자는 사슴을 사냥해서 먹어야만 자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행위는 욕구이고 필요한 행위입니다. 대신에 사자는요, 자기 배가 부르면 절대로 또 다른 사슴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인간이 사슴을 사냥하는 행위는 욕망입니다. 인간이 사슴을 잡아서 식욕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를 마셔서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슴을 사냥하고 뿔을 잘라서 장식품으로 삼거나 더 비싼 보약제로 사용하려고 사냥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배가 불러도 인간은 사슴 사냥을 계속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욕구가 아니라 욕망으로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구를 넘어서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환경은 파괴되고 자연은 더 심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필요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합시다. 그것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할 줄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욕구를 넘어서는 마음이 욕망임을 빨리 깨닫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제된 삶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처 입고 신음하는 자연 환경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자연 환경을 이웃으로 알고 우리는 상처 입은 자연 환경을 따뜻하게 싸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단히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파괴되어가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자원해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탐욕이 파괴해버리고 말았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는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